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풍성한 기도로 나가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맨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기도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그냥 종교적 활동으로서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도 바뀌어서 우리가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풍성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길인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이 풍성한 기도의 길을 나가지 못해서 자꾸 혼란 가운데 또는 자꾸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성령께서 기도를 안 해주셔. 기도할 수 있도록 나한테 능력을 안 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에서 누군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답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안 돼, 나는 기도 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치부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서 뭔가 지금 영적 갈급함이 또는 영적 메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실행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때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이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요,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향해 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내가 따라갑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향해 나가는 의지를 따라서 바로 기도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그러기에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이 이제 뭐를 얘기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한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는 지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지쳐서, 난 너무 힘이 들었어. 나는 온 모든 모든 것이 다 기진맥진했어. 난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어. 네. 우리는 또 그러면 뭐가 믿습니까? 지난번에 찬양할 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지쳐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누군가 기도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기도만 하면 맨날 난 지쳐 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지쳐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낭망해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칠수록 기도하라고 하고요.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너는 기도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쳤을 때 우리한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는 위험에 더 빠집니다. 육신의 지침과 영적 지침, 이 두 모든 것이 지침이 왔을 때 우리는요, 헛된 것과 거짓 것들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뺏겨버리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신 건 뭐냐면요. 네가 지쳐 있으면, 네가 포기하고 싶으면 너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앞에 간구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와 관련해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하자면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의지적으로 나갈 때 사실 내가 활동이 좀 있어야지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소리내서 그냥 나긋나긋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기도는 뭘까요? 가장 조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활동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 멈춰져 있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졸려워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에서 의지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찾아요. 그래서 다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못해요. 그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이러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딴 생각만 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안 돼. 이러고 돌아선다는 거죠. 사실 묵상기도, 관상기도 가장 어려워요. 가장 쉬운 기도가 뭡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요, 무지하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쉬워요. 죽자 살자 그냥. 그래서 기도할 때가 가장 쉴 때가 언제냐면요, 내 삶에 문제가 크게 닥쳐가지고요, 하나님만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때는 어때요? 내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요. 그럼 어때요? 의지의 표현이 돼요. 활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 표현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의지를 그냥 꺾어버려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해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 이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할 말이 없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내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친구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뭐 가졌던 친구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외국 나가 있고요. 한 친구는 내 옆에 살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 있어서 시간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잘 통화를 못 해요.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매일 같이 만나고 그래요. 그러다 어쩌다 세 명이 딱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친구, 외국에서 나갔던 친구 오랜만이니까 이 친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친구랑 엄청 많은 얘기를 할까요? 이 친구랑, 내가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와, 과거에 어땠었는데 나 정말 너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내 속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다, 그 우정의 표현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요. 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거기는 어떻게 지내니? 너네 애는 어떻게 지내니?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넌 뭐하고 사니? 호구조사하다가 끝. 그쵸? 내 마음 표현 못해요. 근데 내 옆에 있었던 친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생각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통화 자주 할수록 통화할 말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통화하지 않으면 할 말이 더 안 생겨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 깊어요.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할 말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하고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냥 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난 부족하여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난 기도를 잘 못해. 이런 걸로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능력이 없어, 기도할 줄 몰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나한테 문제가 좀 크게 생기면 기도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안 나오던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딱 나와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내가 어제 설교가 되게 좋았나?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맨 처음에 속았어요. 근데요, 절대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서 막 가슴이 충만해졌다고, 마음이 충만했다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뻤다고 우리가 그 다음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삶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뭘까요? 말씀하고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게 기도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도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렵게 하다가 오히려 말씀 때문에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기도도 어려운데, 이거 말씀? 그쵸? 이게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큐티 하잖아요. 우리 태영 형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생명의 삶 나눠주시고 하던데, 큐티가 어렵잖아요. 그쵸?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근데 큐티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풍성한 기도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주제는요, 설교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런 주제는 사실 성경 공부의 주제예요. 소모임의 주제예요. 이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지금 그 성경 공부, 거기에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예요. 근데 우리 현실상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워야 될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마음이 갈급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 나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이 붙여져 있고 기름을 더 주는 것밖에 없고요. 진짜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정말 필요해서, 예? 어찌 보면, 예?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경 공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를 하고, 뭐 실습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도 어때요? 예. 필요한 사람은 안 들었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양극화가 돼버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미네이트에서 물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로 몰리죠. 안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좀 실습은 못하지만요, 뭐 관련된 원칙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랑 말씀이랑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이죠. 이 시는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말씀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을 묵상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이 시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가르쳐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뒷절 9절부터 22절까지는 사실 가르치는 교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뒤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시의 배경인지 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잡혀서 뭐 미친 척해서 살아났을 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막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들에게 다윗이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와, 이거 대단한 장수예요. 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장수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거는 천천인데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의 병사들이에요. 이러면서 다윗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뒤쪽에서는 사울이 따라오고 앞쪽에서는 블레셋 장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블레셋 그 왕 앞에 가가지고요, 침 질리면서 미친 척 하다 보니까요, 그 블레셋 왕이 야, 저 미쳤으니까 내보내. 그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9절부터 22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되게 교훈적인 말씀의 중점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끄집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풍성한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풍성한 기도가 말씀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풍성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묵상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묵상하면 어렵게 느끼는데겠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거는 묵상하면요, 기납법적 성경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묵상하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확히 찾아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좀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보고서 빠른 시간 내에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귀납법조 성경 보면 저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귀납법조 성경 연구를 할 때도 매일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좋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도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글을 읽는 거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같이 교수니까 글 읽고 맨날 비평도로 보고 찾아가는 것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뭐 전 직업이니까요. 근데 보통의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비평적 생각하고 나를 돌아본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는 법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대단한 내용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나의 마음 끝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에 사실 어떤 묵상의 포인트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해요. 시작점을, 말씀 본문 중에 말씀의 시작점, 묵상의 시작점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본문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그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는데 첫 번째 생각했던 주제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즉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뭘 기도할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복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제 생각의 고민이었어요. 복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린 복 받고 싶을 때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사실 찾는 게 제 일주일간의 사실 묵상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장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싶어. 누가 그러고 싶어? 그러면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겁니다. 네가 장수하고 싶다면 내 말을 좀 들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 말을 좀 들어. 내 지금 하고 있는 교훈을 따라서 행동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에서 핵심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말씀에 속된 말로 꽂혔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걸 찾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보는 게.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찍히면서 나한테 궁금한 게 나왔잖아요. 뭐가요? 복 받기 위해서 뭘 얘기하지? 그러면 여기서 복 받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쭉 보면서 다음 그냥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복 받는 원리가 있을까?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지?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이런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 읽게 되고 분석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통치 원리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동 원리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명령 또는 행동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보면서 찾기를 원하는 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하라고 하는 삶의 원칙 또는 행동의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딱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보다가 어느 문장이 또는 어느 말씀이 나한테 궁금증을 유발해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세상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럼 뭘 해야 돼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은 뭐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시편 3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한 단락이고 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의 결론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앞과 끝에 나와 있어요. 항상. 예. 끝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럼 9절부터 뭐가 있을까요? 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도 핵심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앞과 끝에 있어요. 예. 이 시편에서는 거의 90%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예. 그게 히브리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9절의 시작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뒤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서 원칙으로 보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길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근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도 통치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것이 서로 같은 방향인 것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요.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길하면 알고 있는 신앙적 얘기는 뭡니까? 넓은 길,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길, 멸망의 길은요, 넓은 길.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좁은 길만 다 하나님의 길일까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십자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길은 많은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선택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제가 사실 되게 오늘 이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댓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대꾸예요? 젊은 사자가 하나 주어고요. 또 다른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어요. 이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젊은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젊은 사자예요. 이게 어떤 존재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힘이 넘쳐요. 민첩해요. 사냥이요? 잘해요. 그렇죠? 이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먹잇감을 잡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 힘으로 내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젊은 사자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그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세상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맨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길 좀 내주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면서요. 길을 좀 내주세요. 이러고 찾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먹을 것이 많고 누가 풍요롭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 있는 젊은 사자가 풍요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요, 이 자는요, 굶어 죽고요. 이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길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통치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이에요, 길. 네. 이 길, 세상에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해요. 네. 하나님은 이 길이 맞다고 해요. 또 누군가는 또 이 길이 맞다고 해요. 어떤 길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 길들이 뭔지, 그리고 그 길 중에 진짜 길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게 우리가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자와 같이 되는 길이 있고요. 궁핍하여도 그리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연약한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은 미련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혹시 불안감을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혹시 세상의 길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요, 나의 삶하고 연결시키면요, 적어도요 10분 이상은 기도합니다. 할 말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내 삶이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눈이 트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우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보아야지 내가 어느 길을 갈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고요. 세상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길이 있는 걸 모르고 맨날 같이 장님처럼 막혀 있으면요, 마구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길이 없네, 갔다가 길이 없네. 이러고 내 길은 왜 이렇게 다 막혀 있을까? 이러고 사는 게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즉 행동 원리라든가 성품, 즉 성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의 행동 원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행동 원리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누구한테 눈을 향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또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의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의인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가 있죠.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해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와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그저 아픈 마음 들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 내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돼요. 아유,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너희 귀에, 너희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 네가 아파? 네가 마음이 상했어? 나는 네 상한 마음을 알아. 이런 분 앞에서 하나님 기도 어려워요. 지금 힘들다니까요. 왜 자꾸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나를 자꾸 왜 불러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아는 건요, 나의 행동을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를 듣고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부르짖을게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지금 부르짖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럼 자연히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나요?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게요. 내가 새 힘 주세요. 성령님 나한테 힘 주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이제 주저앉아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다시 부르짖겠습니다라고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듣지 못할 때,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린 절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상한 마음을 아시고 내가 상한 마음을 부르짖을 때 나한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을 기억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만 힘들어요, 난 지쳤어요, 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그저 자조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세요. 우린 기대하지도 않는데 약속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찾아갑니까? 아니요. 찾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런 서원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만인이 복받게 할 것이야. 내가 열방의 민족이 너를 만들 것이야. 모세
살인자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예요. 살인자라고 찍어서 자신을 저 광야로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없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나와 하나님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너가 행동을 뭘 해야 될지, 그 행동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계속해서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나는 그 부르짖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난 관심 갖고 그에게 귀 기울인 자야, 이 얘기를 듣는 부르짖는 게 당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관념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이 말씀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내가 그럼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나?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거냐면, 그러면서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을 금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뭐냐면 네 입을 조심하는 거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따라가는 거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내용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육체적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넌 즉시 네 입을 조심해,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돼. 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화평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돼요.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혹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어제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뭔가 때문에요, 누구에게 거짓으로 얘기했는데요. 보이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 조금 한 게 회개할 내용입니까? 그걸 기억합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다 그걸로 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통칭이잖아요, 그냥. 회개하면 우리는 이 기도로 모든 건 다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게 통화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요.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카드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가슴을 찔러요. 바늘로. 아프게. 나를 수치스럽게 해요. 그래서 내가요, 기도하면서요,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해서 기도의 자리를 잊지 못하고 사실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그 회개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자꾸 내 마음에 찔리게 하시니까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박차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동을. 또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을 찾으라고.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화평을 쫓으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열매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쪽에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다? 젊은 사자와 같은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하는 길은 사실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행동의 일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열매들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열매요? 네가 지금 어떤 열매를 찾고 있니? 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막 짓밟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화평을 쫓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쫓고 있는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쫓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은요, 내 머리는 복잡해져요. 이걸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거요? 근데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길이 없어요. 이거 하면요, 쟤는요, 아마 나한테 더 난리 칠 거예요. 하나님 이건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요,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냐면 당신께서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 길이 딱 행동이 있어요. 십자가. 그거 가지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신음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 가지고 신음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요, 육체적 생각하면요, 그냥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할 생각만 해요. 아니면 그 길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랑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이 때로는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그 길 가면요,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시작되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 못 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 씨름 안 하니까요, 도망 나오고, 그리고 영적 단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그냥 휙 결정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촉되는 면은요, 다 어떤 단계냐면 육체 단계예요. 그냥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육체 단계에서 육체로 반응하면요, 나는요, 그냥 넘어져요. 근데 내가 육체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통치하려면요, 내가 영적인 소화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소화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이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불렀을 때 하나님 모세한테 바로 알겠어요, 갈게요 이럽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싸 나 이제 후계자 됐어 이러고 좋아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못해요.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세우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너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함께할 것이야.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즉 육체의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영적 소화가 있어서 영적인 행동으로 육체를 반응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기도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나한테 육체적 반응을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반응해, 튕겨가요. 그럼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요? 크리스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요, 내가 밖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요, 이것을 영적인 소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 소화의 길은요, 묵상과 기도예요. 근데 묵상으로는요, 되지 않아요. 왜? 묵상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머리예요. 머리는 냉정해요. 결단이 안 일어나요. 계산만 하지. 믿음에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보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차가워요. 능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지금처럼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밖의 충격을 가지고 내 영적인 소화가 돼서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요, 뭐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의 그 예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에 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저도 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잘 졸고요. 맨날 이렇게 거룩하게 있다가 저도 자고요. 기도한다고 들어갔다가요, 졸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또 오늘도 졸았네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졸았다고 오늘도 또 졸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일어난 거 오늘도 또 가서 의무적으로 앉아가지고 할 말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그리고 또 오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내 삶이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싸우면서 저도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보려고 매일같이 그냥 합니다. 하다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해서요 또 기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그 통과해가지고요 결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싸우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오래 끌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고 좀 믿어요. 저는 우리 캠퍼스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로 그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지금은 그럴 수 없고요, 집에 가셔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잠시만 묵상으로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잠시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